1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 제가 가진 성경은 336페이지인데 336 혹은 337페이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함께 읽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름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복되고 그러니까 복음은 나에게도 기쁘고 나에게도 복된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이 기쁜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옆 사람이 들어보니까 나는 기쁘지 않아요. 그럼 복음이 아닙니다. 개인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데 그 개인의 기쁨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때 그걸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기쁨은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았다가 회복되었다. 기쁜 일이에요. 자녀가 취업이 됐다.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가? 아니라면 복음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때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복음의 성격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입니다. 19절. 사도행전 26장 19절. 여기 26장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니까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변정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정손자입니다. 헤롯.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손자, 정손자, 그러니까 아들, 손자, 그다음 정손자지요.
아버지가 아그리파 1세고 이 사람은 아그리파 왕은 2세입니다. 17의 왕이 되는데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재판에 참여하면서 아그리파 왕과 함께 바울의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9절부터 23절입니다. 자, 19절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바울이 복음 예수님을 전해왔던 일들을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 복음이 뭐냐? 하늘에서 보이신 것, 즉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죠. 하늘에서부터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창조가 아니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다 전한 거다. 20절 어디에 전했느냐? 먼저 다메섹,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 온 땅, 이방인까지. 그러니까 복음이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던 장소가 다메섹이죠. 예수님 만났던 곳 다메섹.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어. 예루살렘, 유대 온 땅, 유대 전부, 이방인까지 전했습니다. 뭐라고 전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바울이 그렇게 전한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옴, 회개에 합당한 일, 바로 이것이 복음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든지 불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 이전에는 죄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의인으로 삽니다 하는 것.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게 복음의 일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모든 사람 앞에 증인하는 것은 뭘 증언했습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선지자들, 역사서, 선지서, 구약 성경이 나타난 것. 그리고 모세는 모세의 글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말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것을 전했다. 그리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그것을 바울이 전한 거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보인 것. 19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22절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23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신 것. 이런 것들을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이 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복음이다.
다른 사람 아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해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더니 5절에 온 유대 예루살렘 사람이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복음이라고 말했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록이 되었는데 사자, 예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외쳤더니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 요약해 보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전하는 거다. 예수를 전하는 거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이래 물으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디모데로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돌아갑니다. 1절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느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루게 된 것이다. 사도라는 것은 직분이지요. 교회를 창설했던 직분은 사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혹은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된 것이다. 내가 사도가 되겠다. 그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되겠다가 아닙니다. 누가 되어라.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사도다. 너 누구냐? 사도다. 그렇습니다. 사도. 누구의 사도냐? 예수의 사도다. 그럼 그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명령된 사도인 나다. 우리의 존재감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저 세상 살아갈 때 조금 좋아지면 기분이 좋고 나빠지면 우울해지고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교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직분이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내가 누군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국가대표팀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애국가가 쫙 퍼져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그럽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국가 노래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만 만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글자만 봐도 우리나라의 물건만 봐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 하는 겁니다.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정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볼 때 참 문제가 많고 뭐 저런 사람이 지도자냐 이런 마음이 들지만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앞섰는데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한 사람을 볼 때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도 참 헌신해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구나, 잘하는구나.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만족스럽지 않지만 정말 잘하는구나. 이게 정체성 하는 겁니다.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지만 거짓 지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짓 지도자들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너가 사도냐? 예수님을 박해했고 성도들을 비방했고 반대했고 붙잡아갖고 끌고 갔고 죽이려고 했고 그런 사람 아니냐?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을 보면 주님의 뜻을 따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1절에서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 누가 줬느냐? 목사가 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당회가 결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명령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의무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사명감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울은 구주다 그랬습니다. 우리 구주라는 말은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에 구주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구원의 주인, 나의 주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에 5년을 더 살다가 주 60년경에 죽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로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을 때 그는 스페인 쪽에 서바나 그리 말했습니다. 땅끝이라 그럽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와서 소아시아, 터키 남쪽에 거기서 복음을 다시 전하다가 거기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57년경에 다시 붙잡혀서 로마로 가고 감옥 생활하다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죽습니다. 그때 소아시아에 있을 때 그 바울이 복음 전파를 여러 곳 했는데 특별히 디모데와 함께 했던 에베소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터키의 바닷가에 있는 도시지요, 에베소. 지금도 에베소가 그대로 있습니다. 에베소 복음을 전할 때 3개월 동안 전도했는데 전도가 안 됐습니다. 비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리 옮겨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사람이 개인이 지었던 서원입니다. 우리 안동이라든지 함양에 하면 서원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세웠던 서원입니다. 거기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2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바울에게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지만 사실 그도 일부분을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갖다 주니까 병이 떠나가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거짓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상이 있지요. 에베소에는 다신, 많은 자녀를 낳는다. 아데미, 여자신입니다. 여자신, 키가 크고 유방이 온몸에 여러 개가 있고 팔이 여러 개 있고 다신입니다. 그 아데미 여신상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요. 점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점치는 사람들의 그 책을 다 모았더니 5만이라 그랬거든요. 5만이면 우리 같으면 5톤 트럭쯤 됩니다. 점치는 책들이 그만큼 많았던 겁니다. 그거 전부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에 큰 변화가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바울이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비방하고 밀려내니까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그래도 여기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가 떠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남겨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나중에 이 디모데는 에베소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목회를 했고 아주 훌륭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 곳이 에베소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이 지역이 대단히 중요한 복음 전파의 지역이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참 아들이다 그리 불렀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참 아들이라는 말은 그 시대에 거짓 교사, 거짓 인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참 그랬습니다. 참 친밀감을 표현하고 복음의 계승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참 성도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너 진짜 성도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는 진짜 성도다. 신촌 강수교회의 진짜 성도다. 참 성도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런 말. (2절에) 디모데에게 편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은혜, 긍휼, 평강. 자, 바울 서신서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런 말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는 세 가지 뭡니까? 은혜, 긍휼, 평강 세 가지. 따라하십시오. 오후 예배 들으니까 또 잠이 살 오는지 모르겠는데 따라합시다. 세 가지 뭡니까? 은혜, 긍휼, 평강 그랬습니다. 자, 이 긍휼이라는 말은 다른 데 잘 쓰지 않아요. 오늘 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사용했습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 그럽니다. 값없이 주는 겁니다. 구원의 선물. 왜 값없다고 하느냐 하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니까. 은혜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은사이지요. 그래서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준 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란 말의 그 헬란 말의 명사형이 은사예요. 특별히 한 가지. 기도의 은사, 행정의 은사, 신유의 은사, 봉사의 은사, 판단력의 은사, 이때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평강은 이 은혜의 결과로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편안한 피스, 평화.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으며 내 마음에 임하게 해주셔서 평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됩니다. 긍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은혜, 긍휼, 평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전쟁이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주의 은혜와 또 뭐 있다고 해요? 긍휼, 또 뭐 있다고 해요? 평강. 다시 세 가지 뭐 있다고 해요? 은혜, 긍휼, 평강.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어야 돼요. 가정에. 은혜, 긍휼, 평강이 있으면요 가정 싸움 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평화를 주셨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 사회에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 또 뭐라고 해요? 긍휼 또 평강 이거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 긍휼, 평강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왜 썼는가?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거짓이 많았다 그랬지요. 자, 거짓이 뭐냐? 그 시대를 지배하는 어두움의 영이 거짓입니다. 빛의 열매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있다. 진리, 거룩입니다. 빛의 열매는. 반대로 어두움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거짓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이. 그 거짓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말다툼입니다. 말다툼. 14세기에 패스트, 흑사병이 유행했는데 유럽 인구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콜레라,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그 질병이 들어가 마을이 막 완전히 폐쇄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거짓 가르침입니다. 왜? 영혼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 가르치면 안 된다. 예수의 복음 외에는 가르치면 안 된다. 다른 교훈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4절에 신화, 또 무엇입니까? 족보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해석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역사적이지 않다. 신화다. 꾸미는 이야기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와서 홍해 바다를 갈랐다더라. 그거 걸을 수 있나? 신화다. 신화. 믿을 수 없다. 광야 40년을 살 때 만나란 거 먹었다더라. 그 꾸며낸 이야기 아니냐? 자꾸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지. 족보. 자꾸 자기를 어디다 맞추면 아브라함에게 끼 맞추는 거야. 아브라함에다가. 다윗에게다가 끼 맞추는 거예요. 족보. 신화와 족보. 그래서 나는 정통성이 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신화와 족보. 우리 집안에 믿음 있는 사람이 어른 중에 계시면 자랑할 만하지요. 부모님이다,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정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 있는 분이었다. 칭찬하고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면 그 후손이 그 부모님에게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부모는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자녀가 잘못한다면 그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도 모르고 생활이 좋지 않고 그러면 나로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거다. 믿음의 1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믿음은 지금 나에게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기도하시고 도왔다면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안정된 생활이 되었다. 기쁜 일이지요. 그러면 나로부터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더 확대해 나간다. 깊이 뿌리를 내린다. 그러니까 큰 나무로서의 몫이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의 몫이 있습니다. 이게 어우러질 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잘 해야 합니다. 그것 하지 말고 그러면 이런 족보나 신화 하지 말고 이것은 변론, 토론만 하는 거니 하지 말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5절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냐?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로부터 맺혀지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세 가지 뭡니까? 첫째,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그렇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예수님 말씀했죠.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 보게 된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보게 된다. 안경이 깨끗해야 됩니다. 거울이 깨끗해야 됩니다. 유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봅니다. 검은 안경을 쓰고 교회에 들어와서 불이 왜 이렇게 어둡지? 그래 말하는 건 이상한 사람이죠. 안경이 시커먼 검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성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마음에 거짓이 있으면요, 그들이 지성인이 아닙니다. 그 지성을 가지고 거짓된 것밖에 안 나옵니다. 선한 양심, 양심적이다 말하는데 잘못된 양심이 있습니다. 착한 선한 예수님 닮는 양심.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말은 거짓 있는 믿음도 있다는 그 말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타나는 행위들, 거짓입니다. 진실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은 거짓 교사들의 교만과 부패한 마음을 물리칩니다. 선한 양심은 화인 맞은 굳어진 오만한 마음을 부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 거짓 교사는 바른 교훈에서 벗어났습니다. 헛된 말로만 사랑하고 실천치 못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 부정합니다. 예수가 죄 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거짓말로 말합니다. 성경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제일로 여깁니다. 새로운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이다. 또 그들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려고 합니다. 구약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구약 인정하지 않으면 신약도 인정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들도 깨닫지 못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고, 8절 이하에 율법은, 즉 율법이라 이거는 구약 성경의 핵심적 내용을 말하는데, 이것은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인데, 율법은 왜 필요하냐?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9절 다시 말하면 잘못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율법이 지적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율법에 지정한 내용 15가지를 9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1, 2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관련된 것으로 9절 이하에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 망령된 자. 이건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5계명 부모 공경이지요. 그와 관계돼서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5계명입니다. 그 다음 6계명 살인과 하는 것, 6계명 살인하는 자, 7계명과 관련해서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8계명과 관계돼서 인신매매하는 자, 9계명과 관계해서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9가지 계명들을 다 통틀어서 여기 다 이렇게 그 시대의 문제를 적용해서 바울이 풀이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런, 에베소 지역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 조심해라. 이것을 바른 교훈으로 벗어난 일들이 있는 거다. 이거 조심해라. 그러면 바울이 말했던 율법의 내용, 성경의 내용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율법,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다.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 이것을 충실히 해서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지역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자, 율법이 뭔가, 즉 하나님 말씀이 뭔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치과에 갔습니다. 의사가 의자에 누워라. 그리고는 손 거울을 가지고 이렇게 비춰봅니다. 거울은 이 안에 치료해야 될 것이 있나 없나, 벌레가 있나 없나, 깨진 게 있나 없나, 그거는 보지만 거울이 치료를 못합니다. 거울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흠이 있구만,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치료는 못합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은 뭐냐? 손전등과 같습니다. 어두운데 빛을 딱 비추면 여기에는 뾰족한 그런 날카로운 부분이 있구나. 그럼 가면 안 되겠구나. 여기는 낭떠러지구나. 알게 됩니다. 율법은 뭔가 줄과 같습니다. 추. 집을 세웠을 때 이 기둥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 봅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율법을 통해서도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은 바른 신앙생활 여부를 알게 하는데 그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냐? 마가 1장에서도 봤고 사도행전 26장에도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예수 구원 딱 한마디입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구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 확신합니까?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얼마나 하냐면 인터넷 들어가서 기독교적인 질문을 던지면 답변이 10개 올라오면 9개는 신천지 겁니다. 집요합니다. 저한테도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목사님 진리가 있는데 와서 한번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도전해 옵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그렇게 던지면 일반 성도들한테도 잘못된 편지를 얼마나 많이 보낸지 모릅니다. 시대의 어두운 모습입니다. 진리가 왜곡되니까 거기 가서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른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해야 되는 것.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교회가 있는 이 부근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예민한 지역입니다. 무딘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어두움의 영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6월 1일 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지요. 광역시, 또 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또 교육, 지도자 엄청나게 많지요. 누가 좋아합니까? 점쟁이들이 좋아합니다. 점쟁이들이. 어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정치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 안수기도를 해줬다, 잘 되도록 기도해줬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평소에 교인도 아닌데 그렇게 축복기도를 하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못 믿는 사람에게 축복기도란 그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르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어두움의 영이 사라지도록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다. 내적 평화를 줍니다. 세 가지 뭡니까? 은혜, 긍휼, 평강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고 교훈을 받고 하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일을 우리가 실천하고 감당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디모데전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다. 받는 사람이 디모데 아니냐? 디모데만 잘하면 되지. 그 디모데가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충성된 복음의 사람들이 되는 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참 기쁨이지요. 그런 즐거움이 있고 믿음 생활에 감사하고 또 강구해야 될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